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누구처럼 믿을 것이냐 하면 바울처럼 믿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처럼 믿을 것이냐 하면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고요? 바울처럼요.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사표인 사도 바울의 훌륭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훌륭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첫 번째 훌륭한 모습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삶.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처럼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한때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저런 끝에 이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빌레몬의 노예가 마침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됐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보다 먼저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추록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오네시모는 이제는 바울에게 요긴한 인물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이처럼 자기에게 요긴한 인물이 된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자기 사역을 돕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본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일단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자네가 허락하면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네. 그러나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고 당신이 승낙하면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와서 내 사역을 돕기를 바라네. 이상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배경 내용입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죠. 빌레몬서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17절 읽으시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무엇으로 둘 자라고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나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당신 빌레몬에게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바울은 빌레몬에게요, 오네시모를 죄짓고 도망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누구로 생각하라고요? 형제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겸손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비록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계층인 노예였습니다만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자기와 동등한 형제로 대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심지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연세가 얼마나 된 분이세요? 9절에 보면요. 9절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은 나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 지금 연세가 많으신 대사도인데 한때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그것도 도둑질 하다가 걸렸는지 감옥에 들어와서 이젠 사실은 죽여도 괜찮은 그 노예를 말이죠, 아들이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대사도니까요. 8절에 언급한 대로 오네시모는 물론이고 빌레몬조차도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13절이나 19절 같은 데 보면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네시모는 물론이고 빌레몬에게까지도 명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세요. 8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 한다고요? 간절히 빌레몬 자네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그 사람을 위하여 내게, 자네에게 간구하노라. 14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으려고까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목사나 전도사님들부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부터요, 이처럼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목사도 이런 자세고 장로님들도 이런 자세고 성도님들도 이런 자세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성경적인 교회죠. 사람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남을 주관하기를 원하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승낙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사도 바울이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대로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성별, 출신 지역이나 인종적인 차이, 교회 안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는 직분도 다 계급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면에 스크린을 좀 보세요. 찾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 유력하다는 이들은 구판 성경에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 유명하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말이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외모로 취하고 내세우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다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겸손한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훌륭한 삶의 모습은요, 전도하는 삶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한 삶, 겸손한 삶, 전도하는 삶. 10절을 보시죠.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전도해서 이 오네시모 예수 믿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감옥 갔다 온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감옥 안에서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답니다.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감옥 면회하러 갔다 온 경우는 마시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 갈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자기 삶을 가장 가까이 곁에서 24시간 다 지켜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에 보면요, 외정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요,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감옥 안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주먹밥 받으면 얼른 먹고는 옆에 사람 주먹밥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감옥 안에 추워 다 같이 덜덜 떠오는데 뭐 두꺼운 옷 좀 들어왔다고 해도 그 자기 혼자 입고 깔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헌신적인 삶이 아니면 함께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전도하는 것, 예전에는 적어도 불가능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옥중에서 전도를 했고 죄수 오네시모를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13절이나 19절 같은 데 보면 이 편지 받은 빌레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어렵다는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아예 안 하거나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자기의 감옥에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매어서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같이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 같은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감시하는 군인들에게까지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전도 여건은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도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만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누구는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네시모처럼 주 안에서 낳은 아들, 딸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힘들어도 낳는 것이죠. 아기는 힘들어도 낳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자녀도요, 힘들어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쉬었던 남녀 전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 방법을 도무지 몰라서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걸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단계 성경연구, 2단계 성경연구, 3단계 성경연구, 또 전도 폭발 훈련이 있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시면 믿음도 좋아지실 수 있고요. 전도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전도 폭발도 있습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 시니어 전폭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길에 다니면서 보니까요, 하여간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거 몇 시간 하시는 거죠? 한두 시간이 아니고. 요 계산 삼거리 걸어가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상대방 당에서 노래가 나오고 상대방 당원 선거 운동원들이 춤추는데 또 자기도 따라서 춤추세요. 이야, 우리가 그 열심 반만 내도 전도 잘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선거 운동에 참여하신 분 계시면 그 열심 반만 앞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긴 뭐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겠네요. 다 운동하러 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요즘의 전도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또 감옥에서 전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도전받아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떤 경우에 처한다고 하실지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훌륭한 모습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거기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으세요. 주보 사면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겸손한 삶, 겸손한 삶,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노예로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는요, 당시 법으로서는 죽어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여기고 형제와 같이 여겼다니까요. 심지어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18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심지어 채무, 빚까지도 자신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가 만일 빌레몬에게죠. 주인인 빌레몬 당신에게 빚진 거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고요? 바울 자신 앞으로 대신 갚아줄 테니까 계산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오네시모가 빚진 것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은요, 바울이 문제는 돈이 많아서 하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때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선교비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그 선교비가 약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런 모습, 형제의 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자 하는 그야말로 헌신적인 모습이에요. 흡사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들 보면서 주막집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잠깐 갔다 올 텐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게다가 빌레몬은요, 지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예를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모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재산도 있고 큰 집도 소유하고 있고 노예까지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치자고.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빚진 것이 있어도 그냥 봐주라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바울이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훌륭한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는 삶을, 보살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바울의 형제 사랑은 이처럼 경제적인 도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가 만일 내게 뭘 하였거니와요? 불의를 하였거나. 자네 빌레몬에게 혹시 불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은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형제를 원망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당짓고 갈라서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하나 때문에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형제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기절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3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28페이지.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기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니기 어려우시면요, 핸드폰에다 성경 어플 까세요. 네. 자, 골로새서 4장 보세요.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7절, 8절 방송실에서는 첫 성경 기절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보시죠. 자, 첫 단어가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죠. 보세요. 4장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나 바울의 사정이죠. 나 바울의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알려줄 거다, 우리 사정을. 곧 한번 보세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두기고를요,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왜 보냅니까?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일행의 사정을 알게 하고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곧 한번 보세요. 신실하고, 자, 그런데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 다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두기고와 함께 보낸 거예요, 골로새 교회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있다가 로마의 사도 바울한테 왔는데요,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로 두기고와 누구를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보냈군요.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들려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고 빌레몬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둘 다 옥중서신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겸손히 낮아져서 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